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3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오늘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3장.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져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누가는 먼저 1절에서 이 복음 역사가 시작될 때의 시대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이사, 오늘날로 보면은 대통령에 해당되는 황제는 디베르였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총독, 오늘날로 보면 도지사격에 해당되는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였음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봉왕, 굳이 꼽자면 오늘날로 군수격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은 헤롯과 빌립과 루사니아 등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 부패하게 되면 종교 지도자들이라도 깨어 있어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종교적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여기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나옵니다.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예요. 여기서 우리는 물음표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1장에서 사가랴의 경우에서 본 것처럼 그 당시 대제사장이 되려면 그 반차 안에서 제비를 뽑아야 돼요. 수백 명, 수천 명, 그 가운데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제비가 뽑혔을까? 좀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물론 좋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어쩌고 하겠지만 이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 이후의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의 중보자로서 말씀과 기도의 종이요 백성들의 선한 목자요 그 시대의 양심이었어야 했어요. 그러나 안나스와 가야바는 악의 상징이었습니다. 안나스는 교활하였고요, 가야바는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굴열로 타락시킨 장본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평소 원수처럼 지내던 헤롯 당원들과 손을 잡기도 하고요, 가룟 유다에게 돈을 주고 흥정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위선과 가식과 거짓에 찬 생활은 온갖 부패의 온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는 실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토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적인 암흑기, 바로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관리들은 부패하고 군인들은 강포하였으며 젊은이들은 귀신 들려 울부짖고 백성들은 질병과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와 같지 않을까 꼽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과 같은 의인들도 투옥되고 목숨을 잃기도 하는 안타까운 시대였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거죠. 이처럼 어두운 시기에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세례 요한은 어떻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라고 말해. 요한이 부름을 받은 시기는 영웅 호걸들이 많았습니다. 로마의 황제와 유대 총독과 3명의 유다 분봉왕 그리고 2명의 대제사장 등 이 7명의 사람들은 그 당시 사회를 지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그 시대를 움직일 만한 권세가 있었고 사회를 통제할 영향력이 있었지만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목사니, 장로니, 권사니, 안수집사니 이런 중직의 사명을 맡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아무런 권세도 영향력도 없이 빈들에 있는 이름 없는 한 젊은 세례 요한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빈 들판은 어떤 곳입니까? 빈들은 광야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조용한 곳이에요. 사람이 잘 찾지 않는 어려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일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최근에 피서하지 말고 피세하자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피세는 어떤 곳이었어요? 세속을 피하고 세상을 피하는. 올여름 휴가철에는 좀 피세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빈들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세속 문화가 없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좋은 한적한 곳이에요. 요한은 들판에서 시대와 구별된 경건한 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런 그에게 어느 날 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저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좋아요. 저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존경스러워요.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를 받으면 받은 바 은혜로 변화를 위한 영부림, 산부림으로 사는 사람이 좋아요. 저만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오늘 이 세례 요한 바로 그런 사람을 좋아하고 있어요. 그에게 어느 날 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자 그는 오랜 침묵을 깨고 어두운 그 시대에 담대히 도전하면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 이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매 안식일 때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펼쳐 열어놓고 그 말씀을 읽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늙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낳은 연약한 외아들에 불과했어요. 어쩌면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빈들에서 거했을런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는 누구보다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는 포효하는 사자와 같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그런 거예요. 저도 원래 성격은 내성적이에요. 지금도 내성적인 성향이 많아요. 먼저 인사할 줄도 모르고 먼저 가서 손 내밀 줄도 모르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을 받게 되니까 요즘에 젊은이들 보면은 뭐 MBTI 해가지고 I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좀 내성적이고 E의 성격을 가진 사람은 좀 외향적인데 저는 E의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외향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적어도 그 조사를 통해서 보면 그래요. 어느 순간은 내성적이고 또 어느 순간은 외향적인데 언제 외향적이냐? 바로 말씀을
받으며 전하는 때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본래 뽕나무나 재배하며 양이나 치던 평범한 시골 농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는 부패한 그 시대에 도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정의의 사자가 됩니다. 그것도 자기는 남유대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력한 용기의 사람이 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본래 시골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그는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열방의 선지자가 됩니다. 마틴 루터는 자신의 신앙 문제로 괴로워하는 무명의 수도사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그에게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이 임하게 되어질 때 그는 자신의 신앙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중세 부패한 카톨릭 세력을 도전하여 위대한 종교개혁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두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서 결실해 나갈 수 있는 산부림으로 영부림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은 들판에 있었습니다. 들판이란 먹을 것이 없고 쉴만한 그늘이 없는 삭막한 곳이에요. 돈이 있다 하더라도 먹을 것을 살 수 없는 곳이고 무더운 사막지대에 무슨 사람들이 모여 있을 자리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고 그저 약대 털옷으로 의복을 삼고 살았을런지도 몰라요. 요한은 아무도 없는 곳,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그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빈들의 영적인 의미는 이것저것 다 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의지할 데가 없고 기댈 데가 없는 연약한 상태의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러한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당시 집권층에 있었던 정치인들이나 종교인들은 육체의 안일과 향락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독한 장소, 훈련의 장소, 사람들의 관심이 작고 찾기 싫어하는 기도의 장소인 피세의 장소인 그 광야를 찾아가서 긴 세월 동안 성실하게 훈련받아온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거룩한 훈련을 좀 체득하셔요. 거룩한 훈련에 좀 익숙해지는 육신과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적인 것에 익숙해 있어요. 우리는 너무 나태한 것에 익숙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좀 신앙적인 것에, 거룩한 것에, 신령한 것에 우리는 좀 더 익숙해져야 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신앙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찾아오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교회에도 주님은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사람은 물질의 많고 적음이나 가문이나 배경이나 학벌의 정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오늘 보게 됩니다. 환경과 조건을 따지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잘 훈련된 사람, 경건한 사람, 말씀을 받으면 말씀대로 한번 몸을 던져보는 사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 영이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아무 재료도 필요로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무질서한 땅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면 그가 큰 인물로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호람되어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에게 임하시고 그 한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한 사람이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오늘 세례 요한이 3절에 보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선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우리는 잘 모르고 있어요. 그 뒤에 우리가 내일 보게 될 말씀에 보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예? 쉽게 하면 독사의 XX들아 하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나이나 많아요? 이제 30대예요. 30대. 예수님과 똑같은 시기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30대 초반이에요. 그 시기에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독사의 자식들아 하며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어요? 그러나 잘 아시는 대로 헤롯 대왕조차도 벌벌 떠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빈들 같은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더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도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믿음으로 태어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그 아이가 자라가는 모든 날 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키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에게 점심을 제공한 김유한 집사님 가정에 그 사랑하는 주한이는 지금까지 매 주일마다 본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엄마가 꼭 데리고 본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첫돌이 되기 전 이 아이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부족한 종을 통해 축복 기도를 받은 이후로 엄마는 늘 그 아이를 데리고 본당에서 예배합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 유아실을 가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유치부에서 교회 학교 생활은 했지만 주일 어른 예배 때 유아실에서 예배한 적은 없어요. 우리 아내가 늘 이 아이를 양옆에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그러고 예배 생활을 했어요. 물론 얘네들도 어렸으니까 울을 때도 있고 뛰쳐나가고 싶어 하는 때도 있죠. 나중에 커가지고 이제 예배 시간 돼가지고 친구들하고 놀 나이가 될 때까지는 대예배실에서 어른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자랐어요. 이 어려서부터 훈련을 안 시켜서 그렇지, 엄마들이 자기들 편하자고 자꾸 유아실 찾아가서 그렇지, 어른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면 예배하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우리 주한이 때문에 예배에 방해를 받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아이는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세례 요한같이 키워지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연약한 인생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너무 익숙해 있는 세상의 것에 젖어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좀 날개짓을 하게 해 주옵소서. 새 속에 물들은 것들을 털어내기 위한 날개짓도 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왕이 주 앞에 새벽을 깨우고 나왔을 때 우리가 더욱더 영을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이 말씀이 빈들에서 임했던 세례 요한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 같은 위대한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각인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주님의 제단에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어제도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감동받은 대로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를 찾은 주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그 심중에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신월제일교회의 모든 예배처가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히 임하는 빈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과 친하여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그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승리하는 출발점을 이루는 은혜의 자리가 꼭 되게 도와 주옵소서. 월요일 첫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을 시작할 때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능력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 내 무더위와 장마가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짜증내고 불평하며 지내지 말게 하시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